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과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고르 곳이라는 것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 가운데 이제 님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님비라는 말, 이 말 그대로 하자면 영어로 N자, I자, 그리고 M자, 그 다음에 Y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내 뒷마당은 안 돼, 이 말이거든요. 내 뒷마당은 안 돼. 다른 데는 다 좋은데 내 뒷마당은 안 돼. 다시 말하자면 지역 이기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서 치안 문제 혹은 환경 문제 혹은 정서상의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제 혐오 시설에 대한 그런 설치 이런 것을 이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현상, 이것을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도소를 이렇게 들인달지 혹은 쓰레기 매립지랄지 혹은 화장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혐오 시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결국에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집단 행동 가운데 반대하는 이런 모습,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도 혐오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에 있는 지역을 이제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골고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말이고 또 라틴 말로는 이제 우리가 잘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갈보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골고다, 갈보리, 해골의 곳이라는 그런 지명이 생겼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언덕의 모습이 이렇게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골고다라고 해골의 곳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일종의 혐오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체를 사람들이 많이 버렸어요. 일종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골이 많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골고다라는 갈보리라는 라틴 말로 이런 해골의 곳이라는 그런 지명이 생긴 겁니다. 가장 더러운 장소죠. 또 혐오스러운 장소죠. 그렇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그것이 바로 이제 골고다가 됐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기념해서 기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묘교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묘교회당, 거룩한 묘가 있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한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 1년 내내 순례자의 행렬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빌라도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바른 재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는 이렇게 정치적 타협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이렇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타협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됨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바람대로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 이 식민 시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바라바를 내달라고 이렇게 사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라 해서 손을 씻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했을 때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고, 결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저희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바라바의 구원, 우리가 또 이렇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바로 그 바라바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헌신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후에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다 당하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27절 말씀 보면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오라고 했습니다. 관정은 총독의 거주지죠. 온 군대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원문 성경에는 스페이라라는 말로 기록이 됩니다. 이 헬라 말로 스페이라라는 말은 로마의 1, 2개의 군단의 10분의 1의 규모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자, 로마 1, 2개의 군단이 대략적으로 6천여 명이거든요. 6천여 명 가운데 10분의 1이면 뭐 60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1스페이라라고 그러면은 대개 300에서 600명 정도의 그런 규모의 이제 군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을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독이 살고 있는 관정으로 모두 다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군인이 몇 명 필요했느냐 했을 때에 4명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많은 이런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라고 했어요. 온 군대를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뭐 붉은색 의상을 이렇게 뭐 크게 차별하지 않고 입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염색 가운데 제일로 비싼 것이 바로 붉은색 옷감이었어요. 그 이유는 염색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붉은색 카펫이랄지 혹은 옷이랄지 그래서 붉은색 옷은 누구만 입었냐면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 옷을 입힌 거예요. 홍포를 입힌 거예요. 아마도 로마 병사의 붉은 망토를 이렇게 입힌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자, 가시관을 왜 만들어서 씌웠을까요? 그것은 왕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왕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왕관을 대신해서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 이제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운 겁니다. 또 갈대를 이렇게 손에 쥐게 했습니다. 자,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규 이런 지팡이를 이제 들고 있는데 이것을 흉내내 가지고 이제 갈대 지팡이를 예수님의 손에 이제 쥐운 거예요. 우리가 갈대 하면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수수광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게 나일 강변이랄지 중동지방의 이제 갈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대 지팡이를 예수님 손에 쥐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경배하는 자세를 취한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가이사 만세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 군병이 이렇게 충성의 표시로 왕의 손에 이 입을 맞췄는데 지금 그거 대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침을 뱉습니다. 아주 최대의 그런 이제 모욕을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대로 그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서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수수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수광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무게감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고 했을 때 그 가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해지는 타격 그리고 그 가시에 찔리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롱을 다한 후에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마음껏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엄청난 불경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중에 기도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저희는 모르고서 이런 불경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이런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된 경배가 돼야죠.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죄를 저지르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나 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주님 앞에 불경죄를 저지르는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오늘 내 예배의 자세, 내 복장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배하는 태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낮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린달지 팔짱 끼고 예배를 드린달지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태도일까? 그건 절대 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모르고 한 일이니까 우리가 또 용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심으로 저희가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독주를 마시고 성막 안에 들어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건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또 유다의 여호람 왕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주니까 그 말씀을 신하에게 읽으라 하고 그 읽은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넣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이었던 장교였던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뭐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그가 했던 말은 우리가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실제적으로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뭡니까? 재판석의 모습이죠. 자, 재판석의 모습 다시 우리가 멀리서 전체적인 법정의 모습을 보면, 자, 재판석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법대가 높아요. 높죠? 왜 저렇게 높게 있을까요? 그리고 법관들은 왜 제복을 입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복을 입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복이라는 것은 신분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또 법대를 높게 만듭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면 방청객들 먼저 들어오고 또 재판 당사자들 다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누가 입증합니까? 재판관이 입증해요. 제일 나중에 입증해요. 재판관이 입증할 때 이제 방청객이랄지 모든 사람은 다 뭐 해야 됩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재판관이 앉고 나면 착석하면 비로소 앉아요.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고 판결을 하게 되면 또 뭐 합니까? 또 일어나야 됩니다. 재판 마치고 재판관이 퇴정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뭐 해야 됩니까? 다 일어서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관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말을 듣지 않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법정 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구류를 살고 그럽니다. 법정 밖에서 재판을 방해하는 어떤 소란 행위를 한달지 하면 그것도 법정 모독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다 법률적인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의 권위를, 재판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두가 다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목회자가 너무 신격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강단의 높이를 낮추자 해서 강단의 높이를 확 낮춰가지고 거의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신을 낮춘다고 가운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수한 의도를 제가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왜 제복을 입어야 되는가,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신분의 구별을 위해서 입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표시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운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격화되는 거 분명히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나 나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받고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교자에게 가운 벗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녁에 벗잖아요. 새벽에도 안 입잖아요. 주일 낮에만이라도 가운 입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순서를 통해서 아주 짤막한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가? 왜 우리가
목회자의 그 말씀 선포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거기에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목회자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학생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추락하게 됐습니까? 교권이 추락하게 됐죠. 결국은 누가 손해가 날까요? 우리 자식들이 손해를 봐요.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우리가 바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답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바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32절부터 말씀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죠. 원래 십자가는 사형수가 직접 지고 형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큰 대들보 같은 그런 나무를 이렇게 지고 가셨다. 그러면 그 무게가 대략 한 20kg 돼요. 이것을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해봤더니 뭐 사이즈 대충 얘기해서 했더니 68kg가 나왔어요. 쌀 가마가 80kg니까 68kg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밤에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밤 한숨이라도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전혀 주무시지 않았죠. 6월절 예식 가운데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또 온수대에 잡혀서 안나스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제사장 집에서 이렇게 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옮겨서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형장으로 가세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오늘날 비아 돌로로사라 해서 이것이 이제 라틴말로 어떤 용어냐면 바로 고통의 길 혹은 고난의 길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달리신 골고다까지 거리가 대략 몇 미터가 되냐면 600m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장소마다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이제 시설물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14군데예요. 14군데인데 그 14군데 가운데 3군데 장소는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이 돼요. 그 3군데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장소예요. 자, 지금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형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나중에 말씀 자세히 우리가 살필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형은 건강한 사람도 하루 이틀 고통을 당하다 죽어요. 피가 다 빠져가지고 죽어요. 다 완전 탈진해서 죽어요. 약한 사람이 1일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2, 3일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혹한 형벌이에요. 근데 안식일에는 시신을 성 안에다가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에 모든 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수가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 길을 가다가 자꾸 넘어지게 되면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넘어지셨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저 했어요. 이 사람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주 재수없는 사람입니까? 억세게도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은 굉장히 거룩한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손도 발톱도 깎고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새 옷 준비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피가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채찍질 당하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피가 묻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나중에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멜 깁슨이 감독하고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아주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조금도 과장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질을 할 때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끝에다가 생선 뼈나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때렸습니다. 그걸로 때리게 되면 살점이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40을 넘기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40 넘기면 네가 내 형제들을 가볍게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마리를 때렸어요. 39대까지. 왜 39까지 때렸느냐? 흥분하다 보면 수 세는 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40 넘기게 된단 말이에요. 채찍질을 당함으로 해서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지금 메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언덕길입니다. 간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진백진하죠. 그러니까 쓰러지죠. 시간을 지체야 되죠. 그러니까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 잡아가지고 너 대신 십자가 지라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오늘날의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했습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내 몸에 피가 묻죠. 6월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돼버리죠. 굉장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지로 십자가 진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 또 자기 볼일 보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형장까지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마지막 모습, 십자가상에서 취하시는 태도나 하신 말씀,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 신앙을 붙들어줬던 신앙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루포의 어머니는 결국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가족이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돼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걸로 나옵니다. 아버지
시몬이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형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이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게 제일 좋죠. 어떤 경우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할까요? 지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 한번 해봅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은 불신앙적인 겁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쳐야 해요. 자원해서 십자가 지면 더 좋지만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슬럼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슬럼프 없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입맛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즐겁고 기쁘지만 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때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해요? 말아야 해요? 쳐야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했던 중요한 원인이 뭐였을까요? 자꾸 편안한 것만 기대했기 때문에 불편을 못 잡은 거예요.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다가 징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을 당했고, 결국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던져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베데돔이 억지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맡았어요. 야, 이거 언약궤가 애물단지다. 저거 잘못 다뤘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내팽개쳐버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보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집과 그 소유에 큰 복을 주셨고, 이걸 보고서 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결코 애물단지가 아니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항상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맛 없다고 안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건강 나빠질까요?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 그만하면 어찌 될까요? 운동하는 게 힘들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좋아질 수 없죠. 여러분, 직장생활 출근하는데 항상 신나서 출근합니까? 아침 일어날 때부터 오메오메 죽겠네 하면서 가잖아요. 왜요? 밥 먹고 살라니까. 그렇게라도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평안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다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빌 그레이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교사들 가운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사직 사표를 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 신앙도 내가 바로 하지 못했는데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양심에 갇히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기쁨도 없고 제가 사명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내니까 목사님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야 네 믿음을 지킨다. 계속 하다 보면 다시 기쁨이 생기고 소명감도 생기는 법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억지로라도 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배드리는 것이 항상 기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얼굴 보면 항상 은혜스럽습니까?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셔야 해요. 기도 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해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적 호흡이 멈추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래야 내 신앙이 지켜지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성숙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돼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 각오 속에 꾸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면 34절부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왜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먹이려고 했을까? 몰약을 탄 포도주인데 몰약은 일종의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죄수에 대해서, 사형수에 대해서 일종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취 상태에서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는가? 예수님은 죄인 아니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서 죄인 되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금 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35절 이하, 36절,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죠. 마땅히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까지 대신 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남의 잘못까지 내가 대신 못 진다 하더라도 누구 잘못만큼은 져야 되겠습니까? 내 잘못만큼은 내가 져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내가 언제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내 아내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책임 전가하죠. 하와에게 추궁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그 기간 동안에 아론에게 백성을 지도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 했습니까? 백성들의 협박을 못 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여, 당신께서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나이다. 저희들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협박했습니다.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아니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무지를 가져오라 했고 금무지를 불 속에 던졌더니 뿅 하고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낮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내산의 높이가 2884m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2284m입니다. 이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네?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용서하세요. 근데요.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은 뭐냐면
15세기 초에서 17세기 초까지 마법사나 이단자를 처형하는데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어요. 특히 과부들을 많이 죽였어요. 기근이 닥친달지, 전염병이 돈달지, 가축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난달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혹은 전쟁에 패배됐달지 하면 그 원인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랄지, 전염병이랄지, 혹은 뭐 가뭄이랄지, 전쟁에 패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하고서 이제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마법사 때문에 그렇다, 마녀 때문에 그랬다 해서 힘없는 사람들, 과부를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이게 마녀 사냥이에요. 현대판 마녀 사냥이 참 많죠. 특히 정치인들, 자기들의 잘못을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최근에 사태, 지난주 있었던 사건도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내란죄를 저질렀어요.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당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민주당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괴롭히든지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지지해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거기 가담했던 사람이, 방조한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가 뭔데? 누가 그런 권세를 위임했어요? 두한씨.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성당에를 가면 내 탓이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오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오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성경은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미련해서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의 잘못까지 내 잘못으로 지고 가면 좋지만 거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잘못만큼은 내가 인정하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있어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교회당 안에 또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교회를 표시하는 십자가가 있죠. 어두운 밤을 밝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전면에 십자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정에 십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도 십자가 표시하고 다닙니다. 또 금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형식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종교인 기독교에 오늘날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값이 지불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는 설교가, 강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외쳐지는데 또 하나 사라져버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내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십자가 지는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른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내 십자가가 있어야 해요. 더 좋은 모습은 나무 십자가까지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주님은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이것이 그에게, 그의 가족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큰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이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못하고 있는 쓰러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 십자가 우리가 대신 지고 가고자 하는 각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은혜가 드러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도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이것도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는, 그리고 쓰러져 버린 성도들을 우리가 봤다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형을 당하시고 또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로 구원 후 자녀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성도들, 쓰러져 버린 성도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을 다하며 주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더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불러내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억지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지는 주의 제자들이 뒤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상급을 믿고 우리가 묵묵히 주님 가신 골고다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